안녕하세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MC 전민경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요, 버스에서 10대 청소년이 6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숨소리가 거칠어서였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연평균 54차례 발생하는 게 바로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노의 조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까 합니다. 김양규 박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과 분노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타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분노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앵거맨이라고 하죠. 혹시 아빠들이 또는 남편들이 이렇게 똑같은 말 두 번만 하면 성을 내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을 발칵발칵 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앵거맨.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보면 왜 짖을까요? 두려워서 짖는 두려워서. 걸까요? 예, 두려워서. 두렵다고 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공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안해서 짖는 겁니다. 불안해서. 자기 주인을 보면 짖지 않죠. 그것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앵거맨, 자꾸 성을 내는 사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성을 바락바락 내는 사람, 성이 차도 나는 사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나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성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이 병입니다. 병. 불안해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을 내는 것은 내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틀렸기 때문에 그렇고 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성이 잘 나는 것은 병이란 말입니다. 무슨 병인가? 불안병이에요. 불안병. 불안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뇌를 크게 3층으로 이렇게 크로스 섹션 하면은 제일 위쪽에는 대뇌 피질, 가운데에는 변연계, 밑에는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주관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숨을 잘 쉬고 있고 제대로 쉬고 있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산술, 종합적인 사고력,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것, 암기 잘하고 또 수학 잘 풀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은 대뇌 피질이 좋아서 그런 것. 그렇다면 변연계는 무엇이냐? 변연계에는 사람의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감정. 감정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 사람의 본능,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 이러한 것이 변연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분노가 잘 나는 사람은 변연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뇌 피질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해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형계에 문제가 있으면 빠릇빠릇빠릇 승리를 잘 낸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상식 많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거와 성 잘 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거예요. 대뇌피질은 좋아서 업무는 잘 수행해냈고 이루어냈다. 그러나 변형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질구레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파락파락 성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에는 사람의 3대 감정이 나타나는 거 생긴다 그랬는데 이 앞에 전두엽이 있거든. 전두엽. 우리 머리를 보면 여기 전두엽이죠.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 변형계에서 생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컨트롤. 발생은 변형계에서 하고 컨트롤과 오더, 지시 내리는 것은 전두엽에서 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변형계에서 어떠한 감정이 막 생기더라도 여기에서 전두엽에서 조절을 잘 해가지고 컨트롤된 감정을 딱 오더 내리면 노말이 되겠죠. 정상이 되겠죠. 그럼 변형계는 선천적이어도 전두엽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전두엽은 원래 선천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계의 조절은 전두엽에서 하는 것인데 전두엽에서 조절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감정이 생겼다. 전두엽에서 곱하기 10, 곱하기 100 해가지고 폭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조절이 된 사람은 전두엽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 줄여져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두엽은 인격과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인격과 상관. 후두엽은 시야, 눈 보이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척두엽은 기억력과 상관이 있어요. 전두엽은 인격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인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전두엽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공부 잘하는 것과 감정은 상관이 없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감정 조절도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이 팍팍 나고 화를 잘 내면은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 내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원래 바릇바릇 성을 잘 내. 내 아내는 원래 신경질쟁이야, 짜증을 잘 부려. 원래 그렇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전 또는 체질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병이다. 이 말이에요. 병. 병 때문에 그렇다. 병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불안해진다. 똑같은 하나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죠. 큰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작은 자극에 작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나 하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좋은 자극에 크게 반응하고 나쁜 자극에는 작게 반응하는 사람.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불건강한 사람은 반대. 좋은 자극에는 작게 반응하고 나쁜 사소한 자극에 크게 반응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탈탈 틀어서 까탈스럽게
하고 그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완벽주의야. 뭐 그런 꼴을 못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병이란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불안지수가 나에게 얼마나 높은가, 높지 않은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좋은 자극에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크게 반응하는가. 아, 봄이다. 너무너무 좋다. 꽃 피고 막, 너무 좋다. 산에 더 놀러 가자. 막 등산도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의욕이 생기는 사람,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봄이니까 꽃 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름에 비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겨울에 눈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불건강한 사람. 좋은 자극에 반응이 있는 대신, 없는 대신에 나쁜 자극에는 크게 반응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불안해지기 때문에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불안이 안 나야 성이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야 성을 안 내는 거지. 나는 성을 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놨기 때문에 성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죠. 한방에서는 전에 얘기했지만 기와 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기운인데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도는 것을 한방에서는 순기라고 합니다. 순기, 순조롭게 돈다. 기가 탁탁 막히는 것을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기가 체했다. 또는 기색, 기가 막혔다. 그러다가 기가 거꾸로 도는 것을 역기라고 해요. 역기. 역기, 기가 거꾸로 돈다. 보통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기가 거꾸로 돈다. 거꾸로 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분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분노. 성을 내면은 뇌 속에서 흥분성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당뇨가 심하게 되고 불면증이 오게 되고 디비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화가 나면은 실제로 건강에도, 신체적인 건강에도 실제로 영향을 건강에 끼치네요. 나쁩니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수십억 개가 비정상 세포입니다. 그런데 성을 내면은 100조 개 중에서 또 수백억 개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해요. 갑자기 돌연변이를 해서 DNA가 파괴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바람세포가 되어서 암에 걸린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분노가 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 그럼 성 많이 내는 사람은 암에도 잘 걸리겠다. 혈압도 올라가고 잠도 못 자고 당뇨도 올라가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성을 내지 마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 자체가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성 자체가 안 나는 방법 안 나는 알려주세요. 방법. 성이 안 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네.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심이 있죠. 욕구와 욕심. 욕구와 욕심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욕구 불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서 나쁜 건가 싶은데요. 욕심은 뭐겠어요? 욕심. 자기보다 더 나은 미래만 바라보고 더 좋은 것만 계속 요구하는 게 욕심이 아닐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바램의 마음.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건 욕구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바램의 마음. 욕구는 죄가 아니고 욕구는 클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욕구가 크면은 병이 되는 것이죠. 병이 되고 죄가 돼요. 그 욕심은 뭐냐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악한 바램의 마음. 특별한 악한 바램의 마음. 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악.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악한 바램의 마음. 이게 욕심이야, 욕심. 욕심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죄가 돼요. 욕구는 크면 죄가 돼요. 욕구가 크면은 이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에 불안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90점 먹었다. 야, 임마, 100점 먹지. 하나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왜 그러냐고 큰 욕구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하면
성이 나겠죠. 아기도 썩 나고 나도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를 작게 하면, 이야, 90점이나 먹었네. 이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런 것과 물이 반밖에 없대. 이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람은 욕구를 낮추는 사람, 욕구를 작게 하는 사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악한 바람의 마음. 이것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병이 되고 죄가 돼요. 성경에 보면 욕심을 버리라고 했고 욕구는 작게 하라고 그랬어요. 욕구를 작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다. 욕구를 작게 하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병이라고 했죠? 감탄병입니다. 감탄병이 낮은 사람. 아무리 감탄병이 낮고 적어도 감탄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에게 무슨 화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땀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사고 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늘도 건강하게 돌아와 주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구가 작은 거죠. 옆집 김 부장은 1,000만 원을 벌어주는데 당신은 왜 500밖에 못 벌어주느냐고 하면 욕구가 큰 거죠. 욕구가 크면 절대로 감사가 없고 화만 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는데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다. 남편이 나가는데 아내가 뒷발이 전해주고 누워서 자고 이게 뭐냐고 화를 팍팍 내면 욕구가 큰 거죠. 오늘도 아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아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구나. 여보 고맙소. 이래 키스 한번 해주고 나오면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기의 욕구 조절.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욕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안해지느냐 안 하느냐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한약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할 때에 순기가 돼, 순기.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두고 혈압이 절대로 안 올라가고 당뇨 환자, 당뇨 안 올라가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소위 말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들, 치료 안 되는 병들 약 먹지 않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약만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컨트롤 되는 것은 5에서 10%. 90%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가? If not,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잠도 왔다 안 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욕구를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4년짜리 대학을 6년, 7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 안에 계속 낙제도 하고 휴학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했을 때 그래 졸업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성이 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다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을 봐서 탈탈 틀어서 흠만 잡아 보겠다 하면 흠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겠다 하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특히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항상 옳다는 거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방식이 제일 옳은 것이고 나대로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구가 큰 사람들. 욕구가 크다 보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럼 뭐겠어요?
욕구를 낮춰라. 사람은 잘한다 하면 정말로 잘합니다. 못한다 하면 정말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 그래 괜찮다, 됐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정말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그게 뭐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기가 꺾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로마서 5장에 있듯이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허용해 주신, 용납해 주신 예수님. 왜 우리가 그래 못하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조절. 잘 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내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분노를 안 내도록 자꾸 연습을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그 연습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혹시 분노를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분노를 다스리는 음식. 한방에서 말할 때는 기를 잘 돌게 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진피라고 하는 거 많이 쓰죠. 진피가 그 귤 껍질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여자들 그 향부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부자. 향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일반인들 잘 모를 것이에요. 부자하고 다릅니다. 부자는 아주 무서운 약이고 향부자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몸속에 있는 부인들에게 많이 쌓여있는 그 화가 쌓이는 울화라고 그러죠. 울화병. 요새 말로 하면 우울증. 이런 거 치료할 때 향부자를 많이 씁니다. 향부자는 다다익선이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푹 불어서 삶아가지고 고와서 물을 자꾸 마신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속에 기가 막히고 체하고 기가 거꾸로 돌고 하는데 그게 뚫어지고 바르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특히 향부자는 여성들,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우울증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향부자가 도움이 된다. 아주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네.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가면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내가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네, 그래서 더더욱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욕구를 작게 하자. 욕심을 버리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자. 그렇게 하면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성이 안 나요. 불안해질 일이 없습니다. 불안해지지 않으면 불면증이 없어지고 성이 안 나요. 화가 안 나야 성을 안 내지. 나는 화를 억지로 내지 말라고 막 바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에서 터지면 죽지 않습니까? 오늘 분노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원리, 그 비결을 잘 체득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이 박사님께 들은 말씀대로만 앞으로 생활을 하면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분노의 문제, 저도 항상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요,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분노를 발하지 않으려면 바라지도 말자. 오늘 강의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나는 성을 안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이 안 나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성이 충분히 날 수 있는 환경, 상황에서도 성이 안 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또 의견을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게시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채택해서 박사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